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끝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변론하는 숫자로 따지면 지금 7번째 변론을 하게 됩니다. 나이 많이 든 엘리바스의 앞선 말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다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께 마음껏 호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너무도 큰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것보다 재앙의 그 고통이 더 크다. 그러니까 고통이 가장 크게 내게 다가와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호소할 곳이 하나님뿐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정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나아가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친구들에게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해결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내 호소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이런 대답을 갖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야단만 치고 그렇게 괴로움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힘으로 나를 억누르거나 괴롭히시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는 믿음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으로 짓누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넌 상관없다, 저리 가라 라고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 처소에 이르라,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욥이 깨닫는 중요한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개역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중에서도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복음성가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다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단련하신 후에 마치 재련소 용광로 같이 정말 그렇게 다 단련하신 후에 다 달구시고 다 녹이시고 그렇게 한 후에 나로 하여금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이 고난의 시간은 용광로의 시간이고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우리로 순수하고 우리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환난과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소, 하나님의 재련소, 하나님의 용광로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지금 재련당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정말 훈련받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점금 같은 존재로 나오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용광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 순금이 되겠구나. 용광로를 통과하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구나.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 가운데 우리의 용광로를 견뎌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용광로, 이 훈련의 장소, 이 단련의 장소, 이 당금지라는 이런 시간, 제가 어렸을 적에 읍내 이렇게
이제 읍에 살았습니다만 읍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찌개로다가 찝어서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이제 화로에다가 쇠를 집어넣고 빨갛게 달굽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큰 쇠 토막 위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계속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식으면 물에다가 칙 하고 식힌 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불에다 또 놓고 또 달굽니다. 그리고는 또 정말 엄청나게 때립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걸 햄머라고 표현합니까? 햄머 같은 것으로 계속 때려서, 그래서 그 쇠를 왜 이렇게 저걸 때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을수록 쇠가 얻어 맞을수록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궜다가는 때리고 그걸 뭐 연마한다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주 단단한 쇠를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욥의 지금 사정이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재련하시고 결국에는 정금으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는 이 소망의 마음, 지금은 얻어맞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럴까라고 질문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더욱더 단단한 존재로, 훈련된 존재로 거듭나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이 욥은 두 가지의 공포를, 두 가지의 전율을,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안 계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정말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가도 안 보이고 저기 가도 안 보이고, 주님 배울 길이 없구나, 주님이 부재하시구나, 주님이 안 계시구나. 그 안 계시다는 사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 돋는 그런 전율을 일으키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욥은 또 한 번의 두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 두려운 마음, 이 전율하는 마음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나를 다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전율하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공포스럽습니다. 이 두려움의 마음, 전율하는 마음, 과연 하나님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마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돌베개 배금을 이제 베개에 자고서 깨어났을 때, 그때 그가 이제 그런 고백,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라고 느꼈던 그 공포스러운 마음, 전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전율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믿음,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계시구나.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너무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전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욥이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친구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법정에 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만 하실까?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들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하기를 이것이 훈련소구나, 이것이 정금같이 나가게 하시는 단련의 장소구나를 깨달으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 계신 것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실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전율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곰곰이 주님을 묵상하며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오후 시간 6시도 넘은 그 시간이었는데 무지개가 정말 찬란히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여의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관악산에서부터 남산까지 무지개가 쫙 둥글게 반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무지개를 본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없더라고요. 사진에서는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무지개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쌍무지개가 뜨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하면서 그 떨리는 마음,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관악산에서 남산까지 이렇게 둥글게 아주 정확한 반원으로 무지개를 찬란하게 보여주시는 그 순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습 처음 본다라고까지 느낄 만큼 아주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짜릿하다고 표현할까요? 어떤 좀 이렇게 소름 돋는다랄까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우리가 지금 단련의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재련소에 들어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넘었을 때 무지개 언약처럼 관악산에서부터 난산까지 쫙 그렇게 펼쳐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노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날마다 기적처럼 나타나고 드러나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펼쳐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